지금 같은 시국에 우리가 하루하루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언행의 배려와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배려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우린 기독교인으로서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이 너무너무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체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광우병 파동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광인병 파도가 온 한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일부 사람은 동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도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모든 인터넷 댓글은 실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단어 속에서 때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속에서 어느 한 사람과 어느 한 단체가 더럽고 처절하고 무자비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데 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알 권리라는 것이 인권과 함께 묻어가지고 참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일방적인 그러한 글들을 쓰고 악플을 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우울증이 정신불안이 되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무엇에게 이끌려 생명을 끊게 되어지는, 그러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아픔을 당하지만은 가해자들은 10%에서 20% 정도만 혹 제재를 받을까, 나머지는 역시 법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회에서 광인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2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색을 좋아하고 혈통도 하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나라 사랑에는 정말 하나된 귀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한민족을 두 민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민족, 대한민국 국민이 진영으로 둘로 나누어서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순간순간을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둘로 나눠서 끝없이 타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까 그것에 온 국민들과 우리 자손들이 사회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도, 심지어는 종교계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서로 진영 논리로 나누어져 서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기는 이 순간에 우리 제2가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수통을 소대원들이 다 돌렸는데 물은 그대로 있는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 우리 제2가족들만큼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당해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음료 선전을 저는 감명 깊게 늘 듣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부부 잠수부가 바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고 나옵니다. 쓰레기를 줍고 나오는데 아이고 그렇게 주워가지고 뭐가 변하겠어요? 하니까 이 쓰레기를 줍고 나오는 부부 중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지나간 곳은 깨끗해지겠죠. 여러분 패배의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사랑이 있는 모습을 언행 속에 바치게 되어지면 그러한 의인 10명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증거를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준다는 믿음으로 우리 제2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영권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배려와 사랑의 덕목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이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복통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말한 만큼 내가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별식, 맛집 음식점의 음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맛이 없어도 맛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뱃속 깊게까지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떠한 문제나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에 가지고 내가 막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극적인 말은 맛집 음식처럼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걔가 그렇대. 그 집 그 사람이 그렇대. 아유 비중 있는 분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전은 다 양면이 있는데 한 면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말을 들은 가정이나 개인은 상처가 너무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상처만큼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에게 역사하면 괜찮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은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그 아픔이 다가오게 되면 이건 말도 못하고 미칠 지경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는 총과 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참고 남의 말하기보다는 덕스러운 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혁과 갱신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사랑의 언어 속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혹시 지금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젯밤 조금 싸우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앉아있는 분 계십니다. 혼자 계신 분 중에도 어떠한 분과의 지금 다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 계실 것입니다. 다툼은 죽기 전에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투다가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단점, 그 사람이 결코 드러내기 싫어하는 말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우리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치심을 당하게 되면 자기에게 수치를 준 그 사람과 평생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 정말 드러내기 싫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귀로 들었을 때는 그 수치심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각 가정과 각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원인이 이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혀를 깨물면서 여러분들이 내 주장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거나 단점과 약점을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 목사님 말씀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배려와 사랑의 말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 당신이 잘못했다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증인 쓰는 것과 똑같아서 결과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이거는 가정에서, 특히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가족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으면 그 상대 가족에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일까 상대에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쪽 말만 들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균형을 좀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강력한 주장을 듣고 나 이 사람 편에 서야지,
하고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을 퍼뜨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렇게 거짓 증인인 사람에게 그 말이 방맹이가 된다는 거예요. 칼이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메아리 치고 말은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거 성경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제 가정 여러분, 거짓 증거자로 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뼛속 깊이 가슴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움받는 것보다 오해받는 것을 더 치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나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하나님 맹세코처 아닌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떠돌게 돼요?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유래지만은 그 말에 거짓 증거를 쓴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이 그에게 방맹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 좋은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이 전통이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이 전통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역사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이러한 시국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웃집을 다니면서, 즉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우리끼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큰 거침돌이 될 수 있음을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자주 몇몇 사람들과 갖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너무 친숙해져 가지고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언행의 절제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예의까지 다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더 아주 돈독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경계심이 없고 절제심이 없고 그저 모든 이야기를 다 허물없이 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언젠가 상대방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할 것이다. 왜? 너무너무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있고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그 말하지 말아야 될 그것까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제일 원수가 된다. 여러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서로 마음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내일서부터 사회에 나가야 될 성도님들 자주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나나 내 가족이 당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내 유리함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드러내지 말아야 될 말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을 두둔하게 되어지면 거짓 증인 쓰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너무 가까운 분도 없어야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진 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피차간에 서로 미워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한 귀한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러한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옛날 성경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도 그것을 실천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굴까? 내가 마치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 그 이웃은 바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족입니다. 예배드리진 않지만은 타종교를 갖고 있으나 혹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으나 그분이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배려와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려와 사랑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세모날까요? 아니면 날카로울까요? 아니면 둥글까요? 이미 주일 학생들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려와 사랑은 세모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단면도 아닙니다. 둥근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삶이 둥근 것이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깁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심지어 교역자들이 볼 때도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판단력이 없는 것일까? 하더라도 끝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배려와 사랑.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추운 겨울의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이 약한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고 제가 못 벗기면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뾰족한 날카로운 성품을 갖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대해서 참 세대 차이나 내 부모에게 대해서 너무 뾰족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대에 뾰족한 곳이 결국 자기가 잘못 걷다가 부딪히게 되면 엄청 아픕니다. 둥근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지구는 왜 둥글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왜 달은 둥글까? 혹은 태양은 왜 둥글까? 지구도 둥글고 달도 태양도 다 둥근 이유는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품이 좀 둥글둥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끼리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날카로우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산 지가 꽤 오래됐으면 서로 둥근 달처럼 성품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둥근 성품이 되어지면 큰 문제가 어느덧 작은 문제가 되어지고 큰 아픔이 작은 아픔이 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둥근 달을 보면서 승질내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신경질 내거나 마음속에 독한 생각을 갖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포근해지고 왠지 옛 추억이 생각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둥근 사람이 한 사람 가정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 성품이 둥근 분들이 교회와 이 사회에서 자신이 있는 그 한 부서에서 혹은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둥근 성품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네가 있는 그 자리만큼은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친히 통치하시고 방향을 스스로 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속에 혹시 깨달음이 있는 분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조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